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내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중에 이렇게 시간 내서 온다는 게 참 쉽지 않죠. 막상 딱 이 시간 딱 되면 뭔가 갑자기 바쁨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다른 데로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훌륭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제목이 본받지 말아야 될 신앙태도인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또 우리가 또 뭘 본받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잘 하시라고 혹시나 우리가 빠질지 모르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인데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우리도 그렇게 빠지기가 쉬운 함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조심하고 매 순간마다 이것을 잘 새겨 들으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도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쉽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돌아가실 것이고 오늘도 역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멋있는 답변을 다 하시고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죠. 다윗의 자손에 관하여. 그랬더니 그들이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쟁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듣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즉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그 그룹과 예수님의 제자와 그 중간에서 양쪽을 다 보고 있는 무리들 이렇게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방금 논쟁을 하는 것을 너희들 듣지 않았느냐 그들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그들의 말은 지켜라. 즉 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닌 것은 없다. 대부분 다 진리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그 말과 다르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자, 서기관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성경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 Teacher of the Law입니다. 율법 선생님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님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경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말로는 항상 진리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까지 부정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권위를 일부분 인정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말은 틀린 말이 없죠. 그런데 그들이 그 행동을 그 말처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은 맞는 것이다. 말은 잘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유대교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바로잡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걸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들의 말은 잘 인정하지만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경각심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들은 기본적인 동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종교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건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습니다. 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함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내 삶에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된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십니까? 교회 헌금하는 것 부담스러우세요? 봉사하는 것 부담스러우십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헌금 때문에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봉사가 나의 많은 시간을 뺏음으로 해서 이거 내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 갈등을 많이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보다도 더 세부적인 규정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자. 자, 우리가 화요일 예배를 잘하자. 좋은 취지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우리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하고 저것 해서 더 잘하자. 그렇게 말하죠.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잘 생각해서 잘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더 잘하려고 이것저것 막 갖다 붙입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만든 그것이 하나님 만든 원리보다도 더 중요한 원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화요일 모임에 가는 게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내가 화요일 모임에 안 가면 하나님을 잘 못 섬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두 개가 역전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너무 잘 지키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내가 힘들어진다. 방해가 되고 던져버리고 싶다. 이것에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바로 그 첫 번째 함정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뭐냐면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말대로 행동하기가 스스로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은 멋있는데 내 자신 해보니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는 것을 남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참 이거 반성을 많이 해드리는 거죠. 나는 대학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 보고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때 왜 못했죠? 이런저런 이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서 몸을 보이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것 이것이 참 짐이 되는 것이고 남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것을 반성해 봐야 된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의 칭찬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잘 믿는 믿음 생활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정도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 목사님들 같으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느냐? 그것이 자기 과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이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되기가 쉽다.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면 정말 예리하세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프고 가렵고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될 우리의 함정이고 우리 자신들도 혹시나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전체 취지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보면, 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죠. 즉, 장로들은 그 당시 어른들은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있고 교회가 만든 규정이 있죠.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가 만들어내는 전통들입니다. 그 전통들의 동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지고 강화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때 논쟁의 주제는 뭐냐면 그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하여 그들이 시비를 걸면서 자,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하지 말자. 인간의 규정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냥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우리 안식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몇 킬로미터 이상 걷지 말자. 하루에 몇 분 이상 걷지 말자. 막 만들어내면서 그걸 어기는 순간에 안식일을 잘 못 지키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그래서 안식일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편한 게 아니고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개혁자이신데 개혁이라는 것은 back to the basic입니다. 그죠? 기본으로 돌아간다. 원칙으로 돌아간다.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와 좋은 사상들은 항상 똑같이 이런 오류에 빠지죠. 처음에 그 취지는 되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인간이 만들어내는 제도 때문에 점점 더 원리의 취지가 흐트러질 때 그것을 바로 잡는 것.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개혁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개혁주의자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종교개혁 마찬가지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의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짐이 여러분들에게 가벼우세요? 나의 짐은 가볍고 먹는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런가? 예수님 짐이 과연 나에게 가벼운 짐인가? 그렇게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어떤 말씀하시는 거냐면 밑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짐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런 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 것인가? 위에 제가 썼던 것처럼 밑에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데 그 키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자기의 희망과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적성을 부인해라. 그런 말 아니죠. 그런 말 아닙니다. 내가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높은 가치,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성공의 기준,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싶은 나의 욕망을 끊으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좋은 의사가 되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재능을 따라서 자기 적성을 따라서 좋은 의사가 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무조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런 기준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욕망, 세상의 소망, 적성 다 부정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 그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 즉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하나님 주신 자기 자신의 삶의 길을 간다. 선교사, 목사 좋죠. 의사, 사업가, 은행가 다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적성, 자기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재능과 환경과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의 그 짐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의 자기 발견의 과정들이 있죠. 세상의 어떤 기준을 다 버리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가 타고난 나의 재능, 나의 적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기쁘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가볍고 행복하고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잘못 태도는 쉽죠. 예수님 표현 보면 재밌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 어떤 것들이죠? 우리 종교로 말하면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정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기준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 어깨에 잔뜩 지어놓습니다.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예수님 표현 대신랄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항상 남들의 잘못된 거,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적만 열심히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놀이 빠질 수 있죠. 특히 누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 남편을 향하여, 자기 아내를 향하여 그럴 수 있죠.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함정입니다. 세 번째는, 자, 칭찬이 나쁜 것입니까?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것처럼 우리도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납니다. 동기부여가 생기고, 여러분 다 모여서 제 설교를 들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럼 제가 설교 준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그건 인간이 당연한 거죠. 초롱초롱 바라보시고 제 말 잘 듣고 있으면 제가 신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칭찬은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남들의 칭찬에 지나치게 내가 목숨을 건다. 나의 모든 삶의 가치가 남들의 칭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연예인들의 비극, 그게 그런 거죠. 남들의 칭찬과 평판에 지나치게 목숨을 거는 그런 행동은 옳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많이 알려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잘한 것들을 굳이 막 억지로 숨길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알려줘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내가 지나치게 숨기거나 할 필요 없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과시가 되어서도 안 된다.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 그 뜻입니다. 결국은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극단을 치우지 말고 잘 지키는 것.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한다. 자, 경문이라는 것은 경문, 성경의 구절들을 새긴 띠입니다. 띠. 뒤에 그림 보시면 이런 띠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띠에다가 막 말씀을 열심히 기록해서 발목에 묶고 다닙니다. 항상 보는 거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 암송 구절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체로서 열심히 보고 외우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경문띠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6장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너희 집 무설주에 붙여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시로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가오로스럽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라. 그런 의미를 준 거죠. 우리도 똑같은 목적으로 집에 성경 구절을 쓰인 액자를 만들어서 집에 거실에 걸어 놓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뽑습니다.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오버해서 띠를 가지고 남들에게 띠를 넓게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지를 과시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도 성경학자가 있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를 하는 게 이 밸런스를 잘 지키는 것인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옷술을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옷술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의 끝에 청색 실로 끈을 만들어서 길게 달고 다닙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술을 만들고, 예수님 역시 이 옷을 입고 다녔고 12년 동안 혈변했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간을 만진다라고 할 때 옷간은 바로 이 술을 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입고 다니는 그 옷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옷을 필요 이상으로 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예시입니다. 우리 똑같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학자들에 따르면 사실상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를 그들의 신앙을 지켜준 것은 이 사람들이 경운띠를 팔목에 메고 다니고 옷을 길게 함으로 해서 3,500년 동안 그걸 지켜왔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졌지만 다시 모였을 때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말과 글자를 다시 만들어낸 그런 민족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얘기는 항상 팔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써서 그걸 보고 다니기 때문에 며칠 전 동안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 예수님은 지금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스승의 호칭을 받고 싶어한다. 우리가 모여서 식사를 하면 그 사람의 나이와 그 사람의 신분에 맞게끔 적당히 높은 위치에 가서 앉는 것은 자연스럽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죠? 어색하죠, 분위기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자리와 스승의 호칭 받는 것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제까지 너희들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겠는가?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스승 되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그게 모든 신앙의 모든 그 신앙 생각하는 그렇게 오버하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그런 함정에 갈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게 정말 높아지고 싶으냐? 정말 높아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가운데 역설적인 되게 많죠.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진정 높은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진정 높아진다.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낮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색하게 지나치게 자기를 외형적으로 비하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 조금 알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정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저렇게 쇼잉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같이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릇 속에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둔다. 밝은 빛은 있는 자리에서 밝은 빛을 비추면 자연스럽게 주인이 점점 더 높은 곳으로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봤더니 빛이 있는데 아주 밝아요. 너무 낮게 있습니다. 손해죠. 지붕에 올라갑니다. 멀리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내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있는 그 위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밝은 빛을 비춘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러면 때가 되면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에 맞는 걸맞는 높은 자리로 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 높아지는 비결이고 억지로 자기를 막 낮추기 위해서 막 숙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만족하면서 거기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면 점점 더 높은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참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저도 남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세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매 순간마다 내가 혹시나 남의 칭찬에 내가 너무 목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남들이 뭔가 나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억지로 막 예를 써서 내가 막 높은 자리를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나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이 세 가지를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나에게 짐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과감히 잘라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내가 남의 칭찬이 목마르다. 그 사람 들 때에도 칭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자리가
내 역량에 비춰서 너무 낮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밝은 빛을 비추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이를 한번 살아보기로 한번 결단해보는 2023년 저는 만남의 첫 올주일인데요. 첫 예배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23년 한번 좀 멋지게 한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신앙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오늘 1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 가지 함정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진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쁨과 소망과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